성경에서 가장 인정받는 다윗 왕의 가정에도 심한 부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부 싸움의 내용을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국가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왕비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이미 6명의 왕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이렇게 6명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도 여러 처첩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인을 또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략 보면 1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는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이 누구지요? 사울의 딸입니다. 공주였죠. 어떻게 해서 미갈이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고 미갈이 결혼하게 된 그 가운데에서 전적인 아버지였던 사울이 그렇게 주선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불편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불편했어요. 저놈이 가질 것은 우리나라밖에 더 있겠냐? 왕권밖에 더 있냐? 이러고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복수심이 살인으로 이렇게 죽이려는 마음을 있었고, 창을 2번, 수금 탈 때 또 1번, 3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피했죠. 그래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내가 직접 죽이기가 곤란하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이 대신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만일 블레셋의 용사 100명을 죽이고 오면 그 증거로 양피를 뺏어가오라. 그렇게 했을 때에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아내로 맞춰주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갔는데 200명을 죽이고 100명의 양피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이 미갈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해봐야 몇 달 정도. 그리고 사울이 이미 결혼한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마음껏 줬단 말이에요. 물건처럼. 이렇게 해서 미갈은 잊혀진 존재였어요. 무려 그 헤어진 기간이 17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이 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지요. 자, 북쪽에는 이 이스보셋이 왕이 돼 있고 남쪽에는 다윗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였고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우리가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실권자였어요.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데 나중에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아브넬이 확 열받아 버렸어요. 내가 아니면 당신이 왕으로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나와?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왕권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 줄 아세요? 미갈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만 보면서 야, 순정파구나.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미갈을 데려오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미갈을 데리고 오라 할 때는 이면적인 숨겨진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리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죽었지만은 아직도 마음은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다 사울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고민하다가 미갈이 사울의 딸이니까 원래 자기 또 부인이었고, 그러니까 그를 아내로 데리고 오면 마음을 다 사거든요. 정치를 할 때에 칼 갖고는 정치를 다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를 부흥시킨다고 해서 정치가 다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니까 미갈은 졸지에 시집 갔다가 또 오는 다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갈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문제는 이미 와보니까 벌써 아내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미갈이 찬밥 신세입니다. 다윗이 별로 안 찾아오는 거예요. 순전히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미갈을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서야 미갈이 이걸 알은 거예요. 속았구나. 그러면 자기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억지로 또 남편을 하고 갈라놓고 데리고 왔으면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다 처박아 놓고 그냥 그렇게 외롭게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속았다고 느낀 미갈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뭘까요? 분노와 미움, 복수심이죠. 자기가 힘이 없어서 복수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갖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왜 그러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오려고 했을까? 이 언약궤가 의미한 바가 뭐지요? 그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신앙이 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거기 쏠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성으로 옮긴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에 가장 무엇이 좋을까? 이미 미갈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사울에 있는 집안과 10개의 지파들을 다 이렇게 마음을 품었어요. 문제는 중심을 모아야 되는데 언약궤가 적절하다. 정치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자,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모든 왕권이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했어요. 이 강대상 크기 비슷한 그 언약궤를 그렇게 모시고 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요. 그런데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지 아시죠? 언약궤를 들어올 때 아주 빛과 번쩍한 술에다가 거기다가 언약궤를 싣고 온 거예요. 뭘 놓쳤지요?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나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었어요. 그게 무너지자 그렇게 우사가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더 이상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어디 가 있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가드가 어디지요? 블레셋 지역이 가드, 에글론, 에스글론, 아스돗 이런 거죠. 가드 사람이라는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기화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복을 쏟아 부어주는지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오벳 에돔의 언약궤가 가 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복이 있더라. 그래서 마음이 다시 쏠려가지고 그러면 그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제사장에게 에봇 가운을 입고 정식으로 가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윗이 왕복을 입지 않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그냥 옷인데 왕복보다 못하지요. 이제 이 에봇을 입고 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첫 번째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것을 이 예루살렘 성에서 미갈이 창가에서 이래 보면서 왕이 주체 없게 채통물이 없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심중에 업신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미갈이 왜 업신여겼을까? 왜 업신여겼을까요? 자신에게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는데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가 오는 게 안 반가운 거예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그리고 이 미갈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뺏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뺏어갔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 미갈의 마음에 꽉 찼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십시오. 자, 업신여긴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아주 경멸한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이제 언약궤가 정상적으로 자리에 안치하고 끝났어요. 다윗이 이제 식사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사로 들어왔을 때 너무 기쁜 마음 갖고 식사로 딱 자리에 왔는데 거기 그러면 뭐 미갈만 있었겠어요? 자식들도 있고 같이 있었겠죠. 이런 자리에서 미갈이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이랬어요. 축복하러. 자, 이제 함께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복을 빌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미갈이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확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다윗을 어떤 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질을 했어요. 자, 그것이 그 다음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 일은 정말 부끄럽죠. 아니 남편이 실수했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딱 잘 잡혔다 복수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수하는 거죠. 이 미갈이 복수하는데 그런 다윗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보라고 내가 춤춘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 네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보면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미 미갈이 갖고 있는 마음은 왕권을 다윗이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야. 이것은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뻐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나는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갈을 뭐라고 불렀어요? 계집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이 다윗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두 가지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자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날 이후부터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읽은 글을 보면서 야,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미갈이
자식을 낳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신선한 거였어요. 지금 미갈은 사울의 피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미갈의 자식이 태어나서 그가 왕권을 이어가면 이건 상당히 더 복잡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예 그것까지 정리하셨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참 신선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왜 미갈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을까? 미갈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는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남편의 권위를 서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손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남편, 왕에 대한 권위, 이것에 대해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는 누가 줬지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 권위 자체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의 오늘 잘못된 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결단코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위임하신 권위는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권위를 세워줄 때에 하나님이 더 존중받고 높임받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문제가 우리 사회 안에는 만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고 자식의 문제고 사는 것에 대한 환경의 문제, 이런 것으로 있지만, 이면에 갈등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서 나타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취급하는 데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깨져버리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오해를 할까요? 말을 해야 하는데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무시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그 가문, 집안에 대해서 약점을 건드려서 지적질하면 이러면 폭발해버립니다. 그거 아시지요? 단순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집안 싸움이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치약을 짜는데 이 남편은 꼼꼼해서 밑에서부터 짜 올라가요. 그 아내는 가운데 푹 눌러가지고 짜는 거야.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잔소리 하다가 남편이 너희 집안은 자체가 걸러먹었다고. 어떻게 치약을 밑에서 올라가야지 가운데부터 짜냐고. 집안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친정 식구들한테 갔더니 뭐야? 김서방이 그렇게 말했어? 우리 가문을 무시해? 그래가지고 사돈 불러와 이러는 거예요. 사돈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돈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결론이 뭔지 압니까? 너희들 이혼해. 그래갖고 치약 문제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겠어요? 이 황당한 거 보세요. 사소한 문제가 집안 다툼으로 벌어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에게 아주 안 좋은 감정을 낳게 하고 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 적개심, 미움의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그 가정이 결혼했을 때 행복하게 살까요? No.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미갈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갈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미갈 신드롬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쌓아두고 있다가 다른 방법으로 터뜨려 버리는 거, 이게 미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더 깊이 골이 앙금이 생기고, 이것이 가정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10년간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세부 교회가 크겠지요. 근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10년 전에 싸운 것 같고 아직도 그거 갖고 이게 서로 문제가 되어진 큰 다툼이었나 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미갈 증후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 모습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서로 권위를 세워주면 됩니다. 가장 사소한 데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됩니다.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취향과 다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서로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아 그래? 그러면 너는 그런 생각일까? 서로 인정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권위를 무너뜨립니까?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말, 작고 사소한 말이지만 삐딱하게 비꼬아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든지,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게 하는 언어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서로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미갈에 대해서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성경이 왜 사울의 딸이라고 할까? 이 미갈이 갖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갈이 하는 그 말들 보면 상당히 그 안에 증오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그를 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권세, 권위는 하나님으로 주셨다. 그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대가 흘러갈수록 권위가 파괴되고 있어요.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권위만 깨트리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기능을 깨트려버립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권위를 무너뜨리게 해서 서로 깨지게 만들어봐요. 자, 보세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서로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깨져버려요. 이미 사실상의 이혼은 아니지만 이혼 상태까지 가는 정도로 그런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권위를 무시하게 해서 아예 대놓고 깨버리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를 깨트리는 일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나쁜 일입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저기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신자들 마음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 거기서 역사에서 깨트리는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자들의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 배우의 권위를 깨트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부터 바꾸어 나가야 돼요. 나부터. 언제나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자세, 이것이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또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그 나쁜 감정을 덜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부탁하면서 마음을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도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서로가 서로의 권위가 세워져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미흡하고 좀 모자라도 그렇게 품어주고 받아주는 이 마음의 쿠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